기도를 하다 보면 영산회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이상하게도 뭐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기도를 하고 이제 또 도교를 많이 하다가 이제 또 불교를 하고 또 불교도 뭐 하나만 하지 자꾸 이거 저거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담 와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은 뭐 불교를 하겠다는 거야? 뭐 도교를 하겠다는 거야? 무속을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단일 민족이기도 하지만 또 약간씩 보면 전라도 사람 얼굴이랑 경상도 사람 얼굴이 조금 좀 틀리거든요. 해외에서 딱 보면 이 사람 한국 사람이야. 그렇지만 약간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억양도 좀 다르고요. 생김새도 조금씩은 좀 다르죠. 그리고 뭐 무속이라는 어떤 우리나라 고유한 이런 종교 안에서도 강원도도 다르고 여기 전라도 다르고 황해도 다르고 충청도 다릅니다. 우리가 남북 분단만 안 됐으면 아마도 저기 함경도 있잖아. 저 개마고원 이런데 거기는 원래 이제 여진 땅이었었잖아요. 여진들이 많이 살았고 뭐 지명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도 좀 더 임팩트 있는 어떤 곳들이 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전쟁이 많고 사람이 이제 사륙이 많이 된 데 보면 이런 당집도 많고 또 그런 데에 무속신앙이 주로 강합니다. 왜냐하면 영가들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많아 동네마다 당집이 다 있어.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당집들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1600년도 정도에 거의 이제 여러분의 할아버지들께서 천주시류라는 걸 들어와가지고 이제 카피해가지고 막 보고 이러면서 연구를 하고 전 세계 유일하게 자기 발로 가가지고 세례를 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사 파견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랬대. 그래서 로마 그 교황 중에 한 분이 누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감동해가지고 자기가 모아놓은 돈 전부 다 선교 자금으로 mod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가 좀 그런 종교적인 것들이 좀 특이한데 아마도 뭔가 그때 조선 사회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나 새로운 학문이나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좀 바꾸어보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들 도사 할아버지죠. 유학자 도학자 할아버지들의 그런 갈망이 있으셔서 좀 이렇구나 하면서 들어오면서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외래 사상이나 이런 거에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빨리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할아버지들께서 많으셔서 그렇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관우사당이 모셔진 게 임진왜란이 끝나고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모셔지게 됐잖아. 그래서 뭐 관우를 모시는 부당, 관우 장군, 관우 도령, 관우 선녀는 없지. 뭐 관우 뭐 이런 모속에는 있지만 동시대에 왔는데 뭐 마이클, 미카엘 뭐 이런 장군 신장은 또 희야 없잖아. 그쪽으로 갔겠지. 할렐루야 하면서 그쪽으로 갔겠지. 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신들이 이렇게 또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천주교 이런 걸로도 사람들 많이 죽고 많이 돌아가시고 조상들 안에도 업이 있는 거고 또 뭐죠? 동학이나 이런 무슨 종교에 관해서도 우리 안에 사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무속이라는 거가 다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되지만 이거 좀 표현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 안에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이 밖에 있는 것도 뭔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분명히 영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불교 안에서도 또 오로지 완벽한 불교만 있으면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또 머리 깎고 스님을 해도 그 안에 친가 외가 들어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의 뭐 시주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내시주, 뭐 시댁시주, 뭐 처가시주 이런 걸로 좀 의견이 분분은 한데 제가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적으로 딱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무속적인 어떤 거를 갖게 된 계기는 이미 이 집에 시집 오기 전부터 그런 성향이 있었잖아. 그러면 당연히 내 아버지나 어머니에서 비롯된 시주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시집 와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사람 원래 태어나기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 근데 이제 들어오니까 우리도 시주가 있는데 너네만 시주냐? 우리 이제 북의 사회 아니야? 북의 사회. 그러니까 여기가 시주야. 남편이 돈을 버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것도 그래서 무속하는 선생님들은 정론적으로 시댁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시댁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론적으로 이 제사 문화가 그 역사를 연구하시는 또 사료에 의해서 팩트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제사 문화가 정착이 된 게 조선 중기부터 이렇게 정착이 되기 시작하고 초기에는 정착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후기로 넘어가면서 정착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뭐 저희도 저희 집도 이제 밑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정조 때 가면 장자 상속의 원칙이 강해서 뭐 땅이 뭐 100평이 있다 그러면 큰 아들 한 70% 주고 나머지 동생들이 나눠갖고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 거의 없고 그런 마지막은 이제 없으니까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뭐 몸으로 때우는 이런 거를 하는 거지. 저처럼 이제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 없는 거지. 옛날로 치면은 요즘이야 이제 n분의 1방을 하잖아요. n분의 1방. 인문학적 용어로 이해하기 쉽게 뭐 딸들이라도 공평하게 나눠갔잖아. 근데 이런 문화도 우리가 그 곽재우 장군이라고 저기 대구 쪽에 가면 현풍에 가면 그 곽씨가 강하잖아요. 곽재우 장군 할아버지도 강하시잖아. 근데 그 곽재우 장군이라는 분도 이 무예가 출중하시고 넓은 땅이 있으니까 얼마나 부자야. 근데 곽재우 장군도 원래 있잖아. 그 장가를 들었는데 그 장가를 든 우리 이제 처가댁이 땅이 엄청 많았어. 근데 아들이 없네? 그래가지고 안 나가니까 그 땅 다 자기 거잖아. 처가의 재산을 많이 물려받고 그러니까 관직에 나갈 일이 없는 거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도 농법이나 이런 농지계량법이 생기면서 잉여 인력이 생기고 중앙에 관직은 적고 그러니까 땅이 많으니까 굳이 안 나가도 되는 문화들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조선 전에는 어땠냐? 조선 전에 어땠냐고? 제가 항상 율곡이 대유학자이자 대성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오죽헌에 갔잖아. 근데 우리가 오죽헌이 율곡이의 외가라고 생각하잖아. 항상 얘기하자면 엄마의 외가야. 왜 외가라고? 왜 외가에서 자라고 공부하고 학문의 수양을 익힌 다음에 또 금강산에 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분 고향은 파주잖아. 파주예요. 그리고 뭐 참고로 신사임당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계모가 있는데 권씨인데 그때도 그렇게 계모가 이렇게 박하게 굴어가지고 좀 그러셨다고 그래서 그분이 성장기에 좀 정서가 조금 외로우셨나 봐. 하여튼 그때까지만 해도 외가예요. 그리고 고려 때는 또 달랐던 것 같고 또 신라 때는 또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라고 얘기하는 우리라는 것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냥 다 만들어진 거죠. 문화는 만들어진 거래요. 우리가 지금 유전자가 몽골 한 100년 뭐 지배 및 뭐 부마국이 되면서 고려 왕이 쿠빌라이 뭐 손자 됐잖아. 손자 사위인가 뭐 사위인가가 됐잖아. 지배를 많이 받으면서 뭐 진도의 홍주 이거 몽골 술이잖아. 중류한 거잖아. 안동 소주랑 진도 홍주랑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뭘 넣으니까 빨간색이 바뀌면서 홍주가 되는 거고 안동은 없고 안동 소주가 된 거잖아. 우리가 마침에 탕국 먹는 거 다 몽골 문화래. 근데 100년 지배받으면 섞이지. 유전자가 확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신라 유전자랑 고려 유전 후기랑 좀 많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우리라고 사는 것들은 사실은 많이 다른 문화 속에서 담겨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그 신의 계보나 뿌리나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보면 또 달라. 디테일하게 보면 또 다르다고. 뭐 고려 조선시대 때 뭐 여기 언양에 보면 그 자수정 동굴 있잖아요. 뭐 옥광상도 나오고 그렇잖아. 그때 그 태국에서 광산 기술자 왔다는 조선시대 실록이 다 기록에 남아 있대. 그 양반들 다 어디 갔겠어? 다시 돌아갔거나 여기 정착을 했거나. 옛날에 뭐 피임도 없는데 그냥 뭐 하다가 또 광산에 돈 많으면 또 뭐 아내들한테 천리초 두고 또 뭐 애 낳고 뭐 돌아갔겠지 뭘? 뭐 안 그랬겠어? 이게 다 우리 안에 녹아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큼 종교를 뭐 교회 다녔다가 절에 다녔다가 뭐 이런 또 교회 다니면서 절에도 가고 이런 문화가 많잖아. 또 교회 다니면서도 어디가 전 보러 가고 뭐 부적도 쓰고 또 조상의 제대를 하고 이런 문화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종교나 신의 다양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도교적인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불교적인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무속적인 것이 필요하고 또 무속 안에서도 또 산신이 필요하고 용신이 필요하고 뭐 칠성이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도 조금씩 나뉘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풀어낼 건 풀어내고 이렇게 이제 풀어 가야 되는 것이 이제 옳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래서 나는 능엄주만에 나는 불자야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 안에 뭐 천주교에 박해하시다가 돌아가셨은 할머니 할아버지 계실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동학하다가 가신 분도 있을 거고 저기 정읍에 그 보청교 믿다가 재산 다 팔아먹고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그런 분도 해온 해탈을 못 해가지고 다 머물러 있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풀어주고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곳이 있죠. 거기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데 있잖아. 모든 종교 잡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가 있잖아요. 어디예요? 영산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저것도 해볼 수도 있겠다. 불교도 해볼 수도 있겠다. 도교도 해볼 수도 있겠다. 무속도 해볼 수도 있겠다. 왜? 우리나라의 전통 기초신앙이고 뿌리기 때문에 그거를 제끼고 뭘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속도 해보는 거고. 무속은 어머머 뭐 신 내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신을 내리는 게 아니고 신을 정리해 가는 거고. 그래서 정리하다 보면 몸에서 숨어 있는 게 탁 드러날 때가 와. 갑자기 나는 서양신 미카엘 뭐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가 막 간지럽네 뭐 이런 거 있잖아. 거기에 걸린 조상이 있는 거예요. 업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막 갑자기 여기가 막 간지러워 뭐 이러는 거, 뭐 등짝이 막 뭐 기어가는 것 같아. 이미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기도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영산에게도 그게 아니라 나는
성당에 오래 다녀도 감흥이 안 왔던 게, 오, 오는 거야. 아, 나 평생 난 불자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뭐가, 머리가 간지러운데, 뭐지? 병원에 가면 이상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보통 뭐 두통이나 편두통이나 이런 현상, 병원에 갔는데 이상이 없는 이런 것들은 영적인 데서 기인한 경우가 많고, 또 집안에 사돈의 팔촌에 또 그런 게 있다면 본인한테도 유전적으로 2, 4, 8, 16, 32, 64 이렇게 조금씩 숨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형제간 중에도 누구는 더 많고 누구는 적고 이러면서 그 사람이 본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업들을 우리가 찾아서 풀어가면 좋은 거고. 그리고 그 보면은요, 뭐 되게 똑똑하시고 공부도 세상 공부도 하시고 또 뭐 아주 인류 명문대는 아니더라도 인서울 대학 정도 지방의 유명 1, 2위 되는 대학도 나와서 공부할 만큼 하시고, 다 또 사리 판단도 하고 뭐 다 그래요. 그런 분들이지만 뭐 사주에 뭐해서 사주도 중요하지만 누구는 또 그렇잖아. 대부분 보면 몸에 그런 많은 업들과 많은 영들을 우리가 이제 그 담겨 있거나 또는 담아두거나 또 살아가면서도 많이 담겨 있거나 담아가게 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런 거 다 피하려면 동굴 속에서 굴 파고 들어 살아야지. 그럼 돈 닦는 사람이고. 대부분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내야 그 다음에 온전한 신성이 천신이 담기면서 또 우리가 피해 나가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얘기하지만 어디는 뭐 촉 켜놓으면 안 된다, 물 떠놓으면 안 된다, 자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 영산에서는 해보니까 또 잘 하는 분들이 많이 좋아지는 게 있잖아. 빨리 좋아진 사람 댓글 좀 달아봐. 난 이래도 좋아졌다고. 사람들이 의심병이 많아가지고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 아직도 초역해야 돼요, 아직도 물 올려야 돼 이러는데, 아니 어쨌든 하는 게 좋아지잖아. 댓글 달아라니까 빨리. 간증 좀 해. 사람들이 속고만 살아가지고 아직도 해야 돼요. 아직도 해야 돼요. 그래. 어제도 내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뭐 49 이랬으니까 저 그만해도 되는 거죠? 나한테 확인을 못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라고 그러면 정말요? 이러면서 막 또 계속 막 전화 안 끊고 계속 얘기하면 계속 그만해도 됐어요 할 때까지. 내가 자기인정 살아줄 것도 아닌데, 그죠? 그만해도 되는 게 또 어디 있어? 죽을 때까지 평생 하는 거지. 항상 또 얘기하는 게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이만큼 기도하고 뭐 그러나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 뭐 잠깐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조금 해가지고 뭐 한 달 기도하고, 근데 이제 불교 다 끝났어 뭐 이러나? 3,000배 하는 사람 미쳤어요. 머리 총 맞았어. 3,000배 하고 있게. 그렇게까지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정작 그 아수라와 지옥 중생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이 뭐 하면 조금만밖에 안 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되나? 안 되지. 될 일이 없지. 될 일이 없지. 그리고 이 영설의 기도가 조금 세잖아요. 좀 파워가 있어. 파워가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항상 요즘 얘기 드리지만 인성이나 사람 된다면 이런 거를 저희가 잘 안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그럴 입장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준비가 안 돼서 너무 막 기도해가 뭐 당장 선물 막 이런 분들이 많잖아. 뭔가 뭐 셀천 정도 뭐 49 이래놓고 무슨 몇 천만 원짜리 굿한 거랑 똑같이 그런 성부를 안 오냐고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은 없겠지만 다 몫이 있는 거야. 몫이 있는 거라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기도
꾸준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또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건 이 기도가 나한테 맞는 거예요. 좀 불편해지는 게 때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불편해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편한 기도가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꾸 뭐 기도했더니 구역질이 나고 막 몸이 막 떨리고 이런 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 그러고 나면 풀리더라고. 풀리면 끝나. 두려움, 열이 나거나 막 몸이 막 부르르 떨리는 것도 우리가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고 나면 오히려 풀리고 나면 그게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가면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사람 많거나 안 좋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요즘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단체로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맑은 사람들만 상관없지만 옆에 또 탁한 사람 한 방에 놓아놓고 또 한 장소에 모아놓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좋지는 않고 요즘 같은 현대화된 시대에 유튜브 미디어를 이용해서 각자 하면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이 좋은 시대에 복 받을 일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희 내방 하시거나 상담이나 뭐 수련하러 지도받으러 오실 때 이게 뭔가 더 파워가 더 강해졌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나를 보고 있으면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안 무섭게 생긴 막 이런 분들이 있어. 이런 막 갑자기 막 두루루루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무서워하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냥 참아야지 그죠? 근데 뭐 이렇게 막 무역질이나 구토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으셔야 돼요. 참고 끝나고 나가서 도저히 못 잡겠으면 잠깐 나갔다 올게 나가서 하시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가 이렇게 벌레 같은 게 뭐 이렇게 막 나와. 근데 밖에 나오면 상관없지.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오면 또 거기에 뭐가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또 오고, 그럼 본인도 앞사람이 누구 하고 갔으면 또 영향을 받잖아. 그래서 항상 내방하셔서 상담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좀 구역질이 나거나 조금 막 목에서 목 안에서 못 참는데 올라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참아. 똥으로 나올 수도 있고 나가서 하시고 끝나고 나와도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뭐 방구라도 트리밍을 하시든 참으셔라. 보고 그냥 나도 꼭 하시지 마시고 저도 보기 좀 불편하고 또 계속 쳐야 되는데 바로바로 다른 사람 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런 우리 기도가 힘들이 있다 보니까 안에서 못 견디는 것 같아. 못 견디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하시라고. 집에서 하실 때도 창문 열어놓고 항상 하세요. 창문 열어놓고. 하지 말고, 창문 열어놓고, 창문에다 대고 하시라고. 밖에 나는 건 상관없어. 비바람이 불든 바람이 불든 뭐 날아가든 뭐 알아서 하겠지. 근데 방 안에서는 그런 거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뭐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 조금 여기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음식 같은 거 많이 자시지 말고 특히 술을 먹으면 정신이 알딸딸하잖아. 먹지 마. 그냥 뭐 정 그놈 맥주 조금 뭐 그냥 입가심으로 좀 개운하게 이 정도까지는 먹되 막 정신이 좀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야. 뭐 콜라나 사이다나 뭐 이런 거나 먹지.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